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을 기념한 날입니다. 종려주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본격적으로 걸어가신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십자가 사랑을 향한 첫 걸음이기에 우리는 종려주일을 의미 있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십자가를 향하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종려주일의 중요한 장면을 마가복음 11장 8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종려주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상상이 되시죠?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군중들이 뜨거운 환호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군중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할까요? 환호하는 군중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입성하는 제자들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또 그 환호를 들으며 입성하는 예수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이들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이실까? 오늘 저는 군중의 마음, 제자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지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한번 가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군중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숨막히는 고통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벌어도 세금과 착취로 다 빼앗겼습니다. 로마에 빼앗겼고요, 헤롯 왕가에 또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어요. 버는 것도 없는데 세금은 내야 하고, 또 대부분 병들면 의사도 없거니와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해 병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도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율법도 지키지 않은 죄인들이다. 살기에도 벅찬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심판까지 내린 것입니다. 그런 절망 한복판에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불리는, 또 메시아라고 믿고 싶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승리와 축제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장면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은 막 백성들이 기뻐서 환호를 치고 물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 호산나는 기쁨의 워딩이 아닙니다. 호산나는 헬프미, 날 살려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호산나 날 구해주세요, 내가 못 살겠어요, 호산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절규가 그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오니
그 절규가 희망을 좀 담은 것뿐이죠. 그래서 기쁨보다는 절박함이 이 호산나라는 워딩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 자,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군중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즉 민족을 세워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슈퍼맨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런 메시아였던 것이죠. 아마 우리 하나님은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의 중심에 절규를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병든 자는 고쳐주고 억압받는 것을 좀 해방시켜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와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그들의 절규를 가슴에 품고 더 큰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종려주는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아니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어났다는 걸 다 아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 하나쯤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녔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 군중들이 점점 실망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은 더 깊습니다. 소망이 크면 절망은 더 깊어요. 군중들이 실망과 절망한 만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메시아가 저래? 진짜 메시아가 맞아? 화가 머리끝에 다다를 쯤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데 예수님이 잡힐 때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백성들의 화가,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더 높이 외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군중들의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죄에서부터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위해 더 큰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외면하는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절규 다 품는 거예요. 당장 응답보다는 더 깊은 은혜의 계획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제자들은 군중들의 환호를 듣고 처음에는 막 어깨도 으쓱으쓱 대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야,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드디어 고생한 보람이 있다. 우리의 때가 왔어. 자, 우리의 시대다. 설렘과 기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의 눈빛은 빛났고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런 제자들의 종료주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이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이상하게 계속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순환 예고를 계속 하십니다. 나는 곧 죽어. 밥 먹는 자리에서도 나는 곧 죽어. 발을 닦아주면서도 나는 곧 죽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나는 곧 죽어. 아니 여러분, 죽겠다는 얘기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오늘도 내일도, 아니 하루 종일 몇 번씩이나 밥 먹을 때마다 나는 곧 죽어, 이 말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이 몰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공포심이 오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잡혀갈까 봐. 심장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 도망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요. 자,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웠을 것 같아. 아니 오랫동안 가르쳤잖아요, 제자들. 또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말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달해 줬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그럼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자들은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도 흔들려 버렸어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묵상하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 그 마음이 전해져 와요. 제자들을 향해 기대했던 것만큼 더 아팠고 사랑했기에 더 속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아름다운 행위를 하시는데, 우선 먼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제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런 방구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줘요.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도망치고 저주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숨어도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자 같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이면서도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그것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자, 이 표현을 지금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 표현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받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배신하고 도망치고 숨어버린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을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더 예수님 마음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가 껍데기인 것을 아셨어요. 또 제자들의 배신, 그 기대가 헛된 것도 아시죠, 예수님이. 자,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당시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어느 때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림자도 아니에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오는 이 외로움, 그 외로움의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이제 6일 후에 십자가 진다는 거 아닙니까?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거 알아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시한부 인생인 건 아무도 몰라. 단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100% 신이고 100% 인간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다 감정이 있고 아픔도 느끼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기에 이 감정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처음에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순종의 눈물로 열매를 맺긴 했지만 자신의 이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런 예수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을 이해하고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이제 6일 후에는 죽게 되는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고 계셨을까? 외로움? 섭섭함? 아쉬움? 과연 이들을 위해 죽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내가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진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상상하냐면 누가복음의 똑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놀랍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을, 행동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우셨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며 우셨답니다. 제자들의 으쓱하는 모습을 보고 우셨답니다. 우리는 상상하건대 기쁨으로 낙이 탄 줄 알죠? 근데 우셨네요. 그 우는 장면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아들 예수가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십자가를 지는 그 발걸음을 보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못에 박히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니, 예수님의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는요, 십자가의 달로 순종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냥 공식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두 사랑이 연결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 이후 부활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의 십자가 길을 끝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가야 해. 묵묵히 지켜보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 저는 오늘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의 장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유한해서 부족해서 전달력도 별로 없고 말씀을 잘 구현해내지 못하지만 나머지 부분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 주께 가오니입니다. 이 찬양 단순하게 만들어진 찬양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요, 한 사람의 산산조각 난 인생에서 터져나온 눈물의 고백이에요. 이 제프 블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분은 호주의 힐성 처치의 찬양팀을 이끈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찬양을 만들고 무대에 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프 블록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주옥 같은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월십 리더로 성공했고 명예도 얻었고 인정도 받았고 부도 갖고 있는, 정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 인생의 균열. 어디서부터 생기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니까 악순환으로 영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외롭고 고독감을 느끼니 앞에 서서 찬양인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힐성 처치를 떠납니다. 월십 리더를 내려놔요. 그랬더니 결과가 가정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거죠. 나는 내 인생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어. 그때를 회상하며 쓴 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군중들처럼 help me,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에 그분이 고백하기에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쓴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함께 드리고자 원합니다. 다 일어섭시다. 주님, 지금 주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나의 눈 열어 삶에 주를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주의 사랑 이곳에 임하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처음부터 주께 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주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님의 사랑 이곳에 임하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치는 독수리 날개
묵상합니다. 환호하다 돌아선 군중처럼 살았던 우리, 두려움에 무너진 제자처럼 살았던 우리,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린 다시 섭니다. 주님, 지금 저는 주님께 갑니다. 다시 사랑 앞에, 다시 사랑 앞에, 다시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새기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하다 돌아섰던 우리, 두려움에 무너졌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 사랑을 다시 가슴에 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 앞에 다시 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선 모든 권속들의 인생, 신앙, 또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